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오셨습니까? 일상에서 기쁨과 감사를 새겨보셨습니까? 할렐루야. 슬기로운 주일 생활을 여는 이 찬양의 시간이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기 원합니다. 새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찬송드리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완벽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의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은 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의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새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망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주께 더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 원합니다. 새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수 햇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 손 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손 붙들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묵상으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슬기로운 주일 생활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 같이 마음을 한데 모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함으로 9월 14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정숙 성도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경배와 찬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들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성호를 찬양하며 경배 드리옵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모든 위험과 목마르고 갈증난 세상 광야에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음을 고백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 올리옵나이다. 그러나 저희들 한 주간 삶을 뒤돌아보니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 넘어질 때도 있었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하게 씻어주시며 의의 거룩한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천국의 상속자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필히 믿음을 지키는 선한 싸움에 참여해야 하며,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은 빛 가운데서 천국을 소유한 성도가 된 것에 대한 은혜의 기쁨과 감사를 지키는 싸움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지키기 위해서 슬기로운 주일 생활과 매일의 말씀 읽기와 기도, 영육간의 건강으로 충전하기로 결단하였나이다. 특별히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들복교회는 2025년 믿음의 선한 싸움 100일 프로젝트의 깃발을 올리고 나팔을 불며 시작을 알리고 9월 15일부터 12월 23일까지 전 성도가 총진군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에 참전하기로 결단하였나이다. 원하여 기도하옵기는 우리 들복교회 성도들 모두가 빛 가운데서 천국을 소유한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지키는 훈련을 잘 받아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기쁨의 잔치, 감사의 잔치 속에서 심령 천국을 이루고 살다가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의의 면류관을 쓰는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들복교회 기도합니다. 우리 들복교회가 주일날에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충전하고 사랑을 충전하고 기쁨을 충전하고 감사를 충전해가는 하늘 충전소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교회, 영육간에 축복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며 말씀이 삶이 되는 예수가족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지상에 있는 하늘나라 우리 들복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광야에 사는 저희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도 가지고 나왔나이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사오니 문제의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문제의 홍해수는 갈라지는 지금 이 시간 기적의 현장이 되어서 모두 응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말씀 주실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절정의 시간,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심령의 재단에 엄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한없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하늘 축제, 은혜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원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특송은 저희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우리 아제스탈라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재 스텔라 나와주세요. 우리 나오실 때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포레스타라 말고 아재 스텔라. 마이크 한 번씩 확인해 주세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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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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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다음 순서는 우리 하은이. 네, 하은이 앞으로 잠깐 나옵시다. 우리 하은이가 좀 연주를 할 건데요. 일단 하은이가 우리 어른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니까 그거 잠깐 듣고, 잠깐 듣고 하은이 연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없이 부족한 저를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감사한 마음을 전할 방법은 피아노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연주할 곡은 베토벤 소나타 16번 1악장입니다. 자, 하은이는 자리로 가주시고, 하은이가 저희가 늘 기도해주고 격려해준 거 너무 감사해서 자기 피아노 연주로 감사의 마음을 보답하게 했다니까 우리 잘 듣고 계속 격려해달라는 거겠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은이 준비? 네, 준비됐으면 시작하겠습니다.
한 요 앞에 쓰고. 제가 조금 너무 길어서 중간에 좀 이렇게 약간 그래서 약간 끝 마무리가 약간 그렇게 됐죠. 죄송합니다. 약간 한이가 말할 때는 엄청 떨더지만 피아노 앞에 있으니까 그냥 날아다니네요. 한이 수고했어요. 차렷 경례 앞으로. 한이 이게 저학년 때부터 저희가 치던 걸 이렇게 쭉 들어오면서 계속 얘가 성장한 걸 보니까 제가 뭐 들어도 잘은 모릅니다만 하여튼 그것도 되게 보는 기쁨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위에 손 들었어요? 뭐라 그랬어요? 빨리 설교 시작하래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쟤네들이 오늘 저 키즈 카페 가기로 했기 때문에 설교가 빨리 끝나야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어떡하냐, 오늘 조금 긴데 큰일 났네. 자, 오늘 빨리 시작할게요.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저 오늘 말 빨리 할 예정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1, 12절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의 성을 구축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리즈 시절 사진 하나 올려요. 자, 뭐가 리즈냐고요? 제가 이거 딱 30년 전, 95년 사진인데 아마 딱 요 계절 정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군대 이제 소위장 가서 처음 찍은 사진인데 이때는 안경도 잘 안 쓰고 제가 그러긴 했었어요. 여간 앞에 있는 건 제 첫 번째 전령이었던 성식이고요. 그 옆이 저예요. 눈코기는 둘 다 비슷비슷하네요. 자, 오늘은 성식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요 사진의 배경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 어디서 찍은 사진일까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좀 아실 것 같은데. 바다? 뒤 산이에요. 죄송합니다. 사진이 안 좋아서. 자, 그러니까 요 사진의 배경이 오늘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 어디서 찍은 걸까요? 혹시 군대 갔다 오신 분 아시죠? 요거 배경 어딘지? 아니요. 그러니까 장소 잘 보세요. 장소. 제가 뭐 하고 찍은 사진일까요? 요거? 뭐 작업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방공호. 예, 방공호. 요거 방공호라고 안 하고, 방공호도 옆에는 콘크리트로 지은 것도 있었는데 요거를 우리가 군대에서 진지라고 부릅니다. 진지. 그래서 사실은 군대에서 생활에 뭐 특히 보병은 그렇습니다만 생활의 거의 반은 이 진지와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지를 만들든 진지를 보수하든, 그러니까 봄 여름에는 진지 보수 작업이라서 늘 가서 여기를 보수하고 늘 지키는 일이 사실 매일 하는 일입니다. 근데 왜 이 진지가 정말 중요하냐면, 이 진지가 뭘 하는 걸 알면 아는데요. 이 진지가 뭐 하는 거냐면 전투하는 군인이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또 쉬기도 하고요. 이 안에서 또 때로는 효과적인 공격을 하기 위해서 구축한 일종의 요새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군인들은 대부분 자기 진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자기가 들어갈 진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진지를 다 파고 또 비 오고 이러면 무너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늘 비 오면 가서 또 정비하고 정리하고 다시 쌓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만들어 놔서 거기에서 이제 포탄이 날라오면 그 밑에 숨고 또 거기를 의지해서 총도 쏘고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안 무너지게 그 잔디로 쭉 심고 이런 일을 늘 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아마 제가 가을 진지 보수 작업 때 끝나고 나서 찍었던 사진인 것 같아요.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군인에게는 사실은 생명을 지키고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군대 갔다 오신 분들도 사실 이 중요성을 잘 모르는데, 저는 소대장이었잖아요. 전술에서 보면 내가 쭉 이동하다가 한 30분만 쉬더라도
그 장소에 진지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원래 전략적으로는. 그러니까 근데 매번 이렇게 땅을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군인은 그래서 야삽을 갖고 다녀요. 기본적으로 모두 야삽을 갖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야전삽이요. 용도는 진집하는 용도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디를 가든 1시간만 쉬더라도 30분만 쉬더라도 자기 몸 정도 요 두께만큼 들어갈 만큼 땅을 파야 돼요. FM은. 그래서 왜냐하면 적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포탄이 언제 날라올지 모르니까 그런 걸 늘 대비해야 되는데 너무 이게 힘드니까 안 하는 일들도 꽤 많은데 사실은 매일 자기가 가는 어디든지 자기를 숨길 수 있는 진지를 만드는 것이 슬기로운 군인의 FM적인 생각이고 사고고 행동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진지를 그래서 늘 만들고 이걸 정비하는 거거든요. 이 진지에 대한 개념을 오늘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 부분을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뭐냐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간 이 장면입니다. 조금 더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바울이 원래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 여행을 하려고 막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아시아 지역을 자기가 막 가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꿈에 마게도니아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나와서 자기한테로 와주라는 계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고 그 계시를 받고 유럽으로 향해요. 그래서 처음 도착한 곳이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그 귀신 들린 여자, 그러니까 소위 무당이 자기한테 와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무당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그 쫓아냈을 때 반응은 사람들이 오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느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화가 돼서 원래 이 무당이 그 무당짓으로 돈을 벌어먹고 살던 그 주인이 있었는데 이 무당의 주인, 그 무당의 주인은 이 사람이 무당짓을 해서 점쳐서 생활을 먹고 살았는데 귀신을 쫓아냈더니 점을 못 치네. 그래가지고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주인 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고소하고 잡아서 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 사람한테 죄를 덮어쓰였냐면 이 사람은 로마 사람들이 절대 들으면 안 되는 풍속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약간 과장해서 정치범식으로 살짝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범이라는 건 로마 기본 체제를 부정하는 거니까 큰 죄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오늘 말씀에도 여기도 있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사도행전 말씀에 의하면 옷을 찢기고 매를 맞았는데 많이 맞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장소에 빌립보에 갔는데 거기서 좋은 일을 했지만 오해를 받아가지고 지금 실컷 두들겨 패 맞고 지금 감옥에 들어온 상태입니다. 사실 오늘 그림에는 사실 멀쩡하지만 그러니까 고증이 잘 안 된 거죠. 이 그림은 아니고 아마 여기저기 피멍이 터져 있는 상태로 감옥에 들어갔고 거기에 발이 족쇄가 채워진 채 감옥에 들어온 상태인 겁니다. 근데 이 상태가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육체적으로도 아프고 사실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상태죠. 이거 하나님 뜻을 쫓아왔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또 육체는 지금 완전 맞아가지고 지금 뭐 송두리째 무너진 상태고 실제로 여기서 옷을 벗겼다라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게 이제 물론 윗옷을 벗기기도 하지만 벗기는 근본적인 게 수치를 주기 위한 거거든요. 아마 발가 벗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데서 다 벗겨지고 매를 맞았으니 사실 그 상처는 굉장히 클 수 있겠죠. 그 상태에서 지금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감옥에 들어왔는데 지금 중범죄자로 감옥에 들어왔잖아요.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아주 암흑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둘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갑자기 한밤중에 바울하고 실라가 신음하는 것을 떠나서 신음하지 않고 오히려 신음할 텐데 낮은 소리로 기도하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사도행전 16장 25절에는 말씀이 뭐라 그랬냐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상황인데 죄수들도 다 알죠. 어떤 상황인지 대충 알 텐데 이 사람들이 밤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여기서의 기도는 하나님 나 여기서 내보내 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분명히 감사의 기도였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그걸 죄수들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죄수들은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아, 저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비범하구나는 걸 이때 이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 사람들 보통 사람이 아닌가 봐. 저 상태에서
자신의 신을 찬양하고 감사한다고 이렇게 느꼈겠죠.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느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진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진이 막 일어나서 자신이 찾고 모든 묶여있던 게 다 풀리고 옥문도 열립니다. 자,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러고 나서 본문에는 정확히는 안 나와 있는데 죄수들도 도망가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죄수들이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이 도망가는 걸 말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어요. 왜 들었을까요? 뭔가 범상치 않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의 인도를 따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도망가지 않고 도망갈 수 있는데 도망가지 않고 옥에 그냥 남아 있어요. 근데 그때 옥을 지키던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왔더니 문이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제 죽었구나. 다 도망갔겠구나 하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나와서 야, 왜 죽으려고 그래? 우리 아무도 안 가 있어. 아무도 도망 안 갔어.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간수가 거기서 감명을 받고 사도 바울을 집으로 데려오고 그에게 복음을 듣고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죠. 그 가족이 중심이 되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가 유럽 전체를 복음화시키는데 핵심적인 교회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모든 것을 따져봤을 때 정말 근원적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근원의 중심은 뭐였냐면 바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신사를 원망하거나 두려움에 떨고 있던 것이 아니라 낮은 목소리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이 어쩌면 모든 선교 역사에 있어서의 시발점이었다고도 볼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점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게 우리가 생각해도 쉽진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건 사도 바울의 어떤 신앙적 능력 중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이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는가? 그걸 저희들은 사실 굉장히 궁금하고 저희들도 알고 싶은 거죠. 저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물론 그의 몸은 다 망가져 있고 그의 심성도 많이 상처를 받았고 지금 그의 몸은 감옥에 갇혀 있으나 육체적으로는 근데 그는 영적으로는 그 둘은 다른 곳 안에 있었다고 봅니다. 요 다른 곳 안을 제가 은혜의 진지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은혜로 이루어진 진지 속에 그의 영혼과 내면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였다고 봐요. 그러면 은혜의 진지 안에 들어간다는 건 대체 뭐냐? 이 부분을 우리가 또 고민해야겠죠. 근데 요거를 조금 더 구체화시킬 때 이것을 저는 은혜의 진지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른 말로 이 얘기를 저는 했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진지를 사도 바울이 말한 게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실 이게 빌립보서잖아요. 빌립보 교회한테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해서 세워지고 그 교회의 중심이 돼서 사도 바울이 여러 선교지를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사실 이 부분은 빌립보 교회가 자기를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 고맙고 잘했다는 칭찬을 하는 그 중간에 사도 바울이 살짝 나온 말인데 이 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도와줬는데 고맙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궁핍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해요.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일단 자족한다는 게 뭐냐? 자족. 우리가 여기서의 말 자체가 요 원어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스스로가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충만하고 만족할 수 있는 자족의 상태를 나는 배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즉 외부의 환경이나 내 외면의 모든 것, 뭐 외모부터 시작해서 경제적인 환경, 내가 처해 있는 수많은 외적인 환경이나 외부에서 공급해 오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와는 상관없이 스스로 내 스스로 내적으로 충분히 만족하는 상태 혹은 만족해하는 태도가 사실 자족이거든요. 그러니까 타족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부터 뭔가 왔을 때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전혀 없어도 그와 무관하게 내 안에 스스로에게 만족함과 충만함이 있는 상태가 자족의 상태입니다. 이 자족의 상태를 사도 바울이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디서 배웠을까요? 그 첫 번째 배움의 장소가 바로 빌립보 감옥이었을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즉 여기서 배웠다는 건 누구로부터 사사받았다는 거라기보다는 그가 이 빌립보 감옥에 처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교 여행 중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배고프고 춥고 뭐 수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그 모든 어려움을 과정을 통과하면서 성령님으로부터 배워온 그의 신앙적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는 이것을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 상황에 있으면서 스스로 자족하는 법을 계속적으로 훈련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배워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자족을 그래서 자기는 배웠다. 다른 말로 하면 훈련받았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성령으로부터 훈련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자족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 조금 더 큰 의미를 두는데, 왜냐하면 12절은 그 얘기를 한번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족이 뭔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체의 비결이라 할 때 우리 영어로는 비결을 시크릿으로 변형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의미로 했는데 여기서는 그 의미라기보다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이 말 자체가 원래는 그 왜 무림의 고수들이 어떤 높은 경지에 올라서 그거는 사실 그 경지까지는 아무도 못 가는, 웬만한 사람들은 못 가는, 그래서 비밀에 가려져 있는 높은 경지, 그곳을 이르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족한다는 건 신앙인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어찌 보면 최고의 경지, 그 최고의 경지. 그래서 딴 사람들은 잘 모르는 그 비결을, 기술을, 어찌 보면 기술이기도 하고 훈련된 어떠한 상태를 나는 배웠다, 성령님으로부터. 그랬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잘 뭐 지원해 주든 안 해주든 나는 큰 문제는 없는데 지원해 줬으니 일단 나는 고맙다고 생각해. 요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말 일체의 비결, 굉장히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어떤 훈련되어서 가야만 하는 굉장히 높은 경지의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게 훈련이 쭉 되어 와서 나중에는, 지금 사도 바울은 아마 나중에 후반부의 사역의 삶은 이 비결, 자족의 비결로 그는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자족의 기술이 필요한데, 그럼 이 자족의 기술을 그럼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겠죠. 우리도 그걸 따라가려면 저는 그거를 진지의 개념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은혜의 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성, 여기서 폴트리스는 그러니까 성하면 캐슬 같은 거 말고 요거 약간 요새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요새를 구축하고 그 안에서 나를 지키는 게 곧 자족하는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은혜로 둘러싸여 있는 벽 안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고 그 안에서 그 은혜를 늘 누릴 때 우리는 자족할 수 있고,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낼 수 있고 신앙적으로도 지켜낼 수 있으며 내 안에 평안을 유지하고 내 안에 기쁨과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는 자족의 상태, 곧 은혜의 성 안에 들어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지금 하고자 하는 건 은혜의 성을 구축하라, 오늘 이 제목인데, 이게 앞으로 저희가 내일부터 100일 동안 할 것으로 제가 그냥 제목을 은혜의 성을 구축하라 이렇게 잡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100일 동안 이 은혜의 성을 구축하려면, 물론 100일 갖고는 안 되겠습니다만 기초를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일단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대체 이 은혜의 성은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을 지으려면, 내 안에 성을 지으려면 일단 성벽부터 하나씩 올려야 되잖아요. 성벽. 그래서 오늘은 이 성은 어떤 성벽으로 구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째, 우리가 세워야 될 성벽은, 이 성을 치우기의 성벽은, 첫째는 생명과 일상의 은혜의 성벽을 세우자는 겁니다. 자, 다시, 생명과 내 일상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성벽을 세우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리면, 내가 살아있는 일상 자체가 큰 축복임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벽을 세우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저번에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했냐면, 설교할 때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생명을 가지고 호흡하고 내가 주변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 인식이 확실히 있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물론 여러 가지 감사하고 즐거운 것도 기쁜 것도 있지만 내가 현재 숨쉬고 살아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기동하면서 살아가는 존재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 거구나 하는 것을 깊이 알고 늘 느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우리의 은혜의 성벽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 살아있는 내 일상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 감사하는 성벽을 매일매일 쌓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아마 그것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어찌 보면 감옥에 들어왔는데 뭐야 아직 죽지는 않았잖아. 아직 나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잖아. 아 이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지. 아마 그랬을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마 사도 바울은 이 능력으로 이 성벽으로 아마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낼 수 아마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벽을 세우려면 뭐가 또 필요하냐면 벽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벽돌이 하나씩 쌓여야 벽이 생기겠죠. 큰 벽의 이름은 생명과 일상의 은혜의 성벽인데 그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건 이때부터 할 거는 벽돌을 하나씩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벽돌을 쌓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100일 동안 우리가 이 벽돌을 만들고 벽돌을 쌓는 것을 훈련하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 우리가 일상과 은혜의 성벽을 세우기 위해 만들어야 될 벽돌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잠에서 깰 때 벽돌을 만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잠에서 눈을 딱 뜨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아유 오늘도 할 일이 많고 오늘도 짜증나는 일이 오늘도 출근해야 되고 이런 일이 막 들어오긴 하잖아요. 근데 먼저 전에 뭐예요? 아 내가 살아있구나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눈을 뜨면 아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생명을 주셨구나. 살아있구나. 이게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많이 달라져요. 물론 짜증나는 하루와 엄청난 업무의 물량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생명을 주셨네. 나에게도 오늘도 호흡을 주셨고 깨어나게 해주셨네. 감사하다. 이걸 일단 생각하는 거.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잠에서 깰 때의 벽돌을 항상 준비해 두고요. 또 사실 음식을 먹을 때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막 뭘 맛있는 걸 먹고 그게 아니라 뭐 그것도 좋지만 음식을 먹을 때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런 음식도 먹고 이런 음식을 즐길 수 있구나. 그리고 음료를 마실 때 음료가 이렇게 쭉 목젖을 타고 오는 걸 느끼면 나 살아있네. 약간 이런 좋은데 이렇게 느껴요. 그러니까 그러면 밥을 먹을 때도 뭐 맛있는 걸 먹어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먹는다는 것 자체가 나를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됩니다. 요거 약간 해보면 여러분 그렇게 돼요. 조금씩. 이거 처음에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요 함께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러니까 뭐 그건 가족이든 직장 동료건 뭐 하던 간에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것도 하나님이 다 나에게 보내주시고 예비하신 좋은 사람들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 거기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요. 뭐 직장 같은 것도 그렇죠. 뭐 직장이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짜증나는 일이긴 하지만 살아있게 우리가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축복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직장을 갈 때도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거라도 이 일도 할 수 있지. 그리고 나에게 이런 중요한 직장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빅토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한 단 쌓았잖아요. 한 단 더 쌓으면 이런 것도 가능해요. 첫째는 뭐 노래 같은 거 할 때도 내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도 할 수 있네. 이런 것도 괜찮고요. 요건 조금 어려운 건데 사실은 고통을 느낄 때도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면 좋습니다. 고통을 느낀다는 건 뭐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아프고 짜증나고 뭐 그런 일이 있을 때도 뭐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런 거라도 느끼지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이것도 나를 굉장히 감사하게 하고 그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좋은 벽돌이 돼요. 또 하나 이건 저만 하는 아마 스킬인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수도꼭지 틀었을 때 물이 나오면 정말 기쁘고 감사함이 살짝 흐릅니다. 근데 여러분 요 스킬 여러분 웬만하면 갖기 어렵거든요. 아시지만 저는 여기 물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잖아요. 저 400m 밖에 있는 그 지하수에다가 파이프를 연결하고 펌프 2개를 지금 돌려서 물을 여기까지 끌어와서 이렇게 그 과정을 제가 다 참여했잖아요. 이거 틀었는데 물이 나는 거 여러분 이거 되게 감사한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니고 이거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요즘 강릉에서 물 없는 사람들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연계하면 여러분 내가 화장실을 갔는데 물 버튼만 누르면 물이 처리가 되잖아요. 이거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렇게 쉽게 처리할 수 없는 일인데 이 모든 시설 안에서 내가 그냥 버튼만 누르면 모든 게 처리되는 거 이거 되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저 요즘 물만 틀어도 이게 와 기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역시 물이 나오네 감사하네 이런 거 쌓아두면 좋고요. 또 이렇게 자연 같은 것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아름다움과 이런 것을 보면 정말 기쁘고 감사함이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걸 많이 느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럼 벌써 2단 쌓았어요. 그죠? 저 같은 경우 이렇게 2단 정도 쌓은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 단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이게 부서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면 다시 쌓고 더 좋은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삶 속에서 이런 좋은 벽돌들을 많이 만들어서 내 일상과 생명이 있음을 느낄 수 있는 많은 벽돌들을 쌓아서 성벽을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여기서 오는 기쁨과 감사가 나를 지켜주고 나를 더 성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요 첫 번째 어떤 벽을 구축하느냐, 생명과 일상의 은혜의 성벽을 쌓는 거, 이런 벽돌들을 계속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그럼 두 번째 성벽은 어떤 성벽을 쌓을 것인가? 가장 핵심적인 거긴 합니다만 구원과 사명의 은혜의 성벽을 세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과 감사 중에 최고는 뭐냐면 사실 이거였을 거라고 봐요. 뭐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인 내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로 사명자의 삶을 사는 오늘의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벽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게 어찌 보면 핵심이었겠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어?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러고 있어. 감옥에 있지만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다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기쁨과 감사가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냐면 고린도전서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즉 내가 지금 구원받은 자로 사명자로 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자각이 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정체성을 받고 우리가 원래는 죽었다가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여 살아서 새로운 생명을 갖고 새로운 창조 안에 배태되어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이 자체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벽을 매일 쌓아가는 거죠. 이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자족의 성벽에 또 굉장히 중요한 성벽입니다. 또 하나를 든다면 이것과 연계돼서 어떤 성벽이냐면 천국과 영생의 은혜의 성벽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또 가지고 있는 성벽 중에 가장 강한 건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그는 늘 생각한 거예요. 내가 원래는 빨리 이 육체에서 벗어나서 하늘나라로 빨리 가고 싶은데 사명이 있어서 좀 못 가고 있어. 사실은 거기 더 가고 싶어. 이게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리고 그는 늘 자신의 시민권은 이 땅의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이라고 늘 말했던 사람입니다. 즉 그는 늘 내가 천국 가고 그곳에서 누릴 영생에 대해서 늘 기뻐하고 감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성벽만 제대로 있고 그 성벽에만 숨어도 사실 우리가 웬만한 거에는 이길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이 성벽이 매우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우리의 신앙의 성벽을 잘 세워야 돼요. 이 벽돌은 사실은 이것도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이 벽돌을 잘 만드셔야 되는데 사실 이걸 가장 많이 할 수 이 벽돌을 만드는 가장 좋은 벽돌은 사실 기도와 찬양의 벽돌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건 우리가 찬양한다는 건 이 사실을 저희가 다시 느끼고 깨닫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기도와 찬양은 이것을 깨닫고 느끼게 하기 위한 중요한 벽돌이고요. 또 가장 핵심적인 건 말씀 묵상. 말씀을 통해서 뭘 느끼는 거예요? 늘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천국 가게 된 것, 이 모든 사명자로 사는 이 모든 것에 감사를 느끼도록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우리를 이끌어가죠. 그래서 이 벽돌을 많이 만드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단 이걸 할 때 이 관점을 갖고 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내 안에 구원의 기쁨, 또 사명의 은혜, 천국의 감사를 내가 느껴야겠다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찬양, 말씀과 묵상을 통해서 이 기쁨의 은혜를 늘 묵상하고 내 안에서 발현되도록 노력하고요. 또 사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예배당 들어오면서 이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사실 예배당이 원칙적으로 보자면 상징적으로 천국을 상징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올 때 나 참 원래 천국에 갈 사람이지 이런 것도 느끼고 나 참 구원받아서 내가 여기 들어오고 있잖아 이런 것들, 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받았지 이런 것을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연관해서 생각하는 벽돌로 만드시면 굉장히 좋고요. 아울러서 교회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 내가 이 봉사를 왜 해? 구원받았으니까. 그리고 천국에 가는 이 은혜에 감사하다는 것을 연관지어서 이 벽돌을 만들면, 그래서 봉사할 때도
이 기쁨이 늘 새어 나올 수 있도록 봉사하는 게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 준비할 때도 이걸 많이 느끼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라는 게 저한테는 어려운 일이고 과제이기도 하고 축제이기도 한데 이걸 그래도 내가 구원받고 천국을 가는 사람이 됐으니까 이걸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 그리고 내가 설교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신 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먼저 흘러나올 수 있도록 늘 먼저 그걸 먼저 생각하고요. 사실 여러분이 설교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야, 내가 또 오늘 또 이 좀 지겨운 설교 시간을 들어야 되는구나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기 와서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들을 때도 이걸 연관해서 그것을 생각하시면 좋고요. 또 우리가 많이 아는 것처럼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참아주고 견뎌주고 하는 그 모든 사랑의 실천의 모든 것의 근원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그의 사랑을 받았고 그의 은혜 안에 있으며 그의 명령을 따르는 의미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막 실천하더라도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사실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벽돌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예전부터 말씀드렸는데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이렇게 가게 같은 데 갈 때 먼저 인사하는 거, 요거 캐시어 전에 내가 먼저 인사하는 거 이런 거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캐시어가 먼저 나한테 인사하기 전에 먼저 인사하는 거. 근데 그거 할 때마다 뭘 생각하냐? 내가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이거 하는 거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선한 행위도 같이 할 수 있고 이렇게 연관짓는 벽돌로 만들면 이 두 가지의 시너지 효과를 잘 마련냅니다. 이런 것도 좋고요. 또 주변에 사실 많은 죽음들을 우리가 접하잖아요. 그런 것을 접할 때마다 조금 더 이와 연관해서 천국을 기억하고 천국을 생각하고 영생을 생각할 때 하면 이 기쁨이 또 함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 2단 쌓았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이것만 잘 요 벽돌들만 잘 내가 관리를 하면 사실은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명에 참여하고 천국을 누린 거에 대한 그 기쁨이 늘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기쁨과 평안 속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성벽은 우리가 자주 잊어먹지만 은혜 받았지만 자주 잊어먹지만 잊어먹지 않는 이런 벽돌들을 잘 쌓아놔야 된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두 성벽을 하나 더 쌓고요. 3개 쌓죠. 성벽 3개. 하나 더는 요건 정말 조금 더 고차원적이긴 한데 어떤 성벽을 쌓을 거냐면 연약함의 은혜의 성벽을 세우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연약함과 결핍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누군가의 위로가 되어줄 수 있으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주는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면 거의 무적입니다. 사실은 이게 되면 거의 무적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이 어렵고 힘듦은 나의 연약함에 대한 어떤 결핍, 열등감에서 보통 오잖아요. 근데 그것을 열등감이나 고통으로 생각하지 않고 은혜로 치환해버리는 기술이거든요. 이게 되면 사실은 늘 안에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잘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그렇죠?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있는 그 병 하나님께 치료해das다가 거부당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약한 게 오히려 강함이구나. 내가 약하니까 겸손하게 되고 그 나의 약함을 통해서 같은 약함을 공유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늘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많이 맞았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매 맞는 사람들한테 위로가 됩니다. 사실 매 안 맞아본 사람은 위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늘 매를 맞아보고 감옥에 들어가니까 그 이후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갈 때 사도 바울을 보면서 엄청 위로받았거든요. 그런 나의 약함과 연약함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어요. 큰 위로, 진짜 위로가 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내가 약하고 연약하고 결핍이 많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결핍과 이 연약함을 은혜로 바꿔버리는 것.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인생이 필 텐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장하구나. 이런 식의 어떤 사고방식. 이게 사실 우리가 세워야 될 굉장히 중요한 성벽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앞에 있는 모든 연약함과 결핍을 치워주세요. 그러면 잘 안 치워주실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결핍을 은혜로 변환시키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방식이고 훈련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걸 빨리 연습해야지 맨날 하나님 내 결핍을 없애주세요, 결핍을 채워주세요만 매일 기도한다면 잘 발전이 안 돼요. 오히려 이걸 먼저 연습해야 된다. 그래서 요 벽돌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채우시면 돼요. 보통 자기의 약점들 있잖아요. 알고 있는 거. 그리고 자기의 결핍들,
자신의 실패의 과거 경험들, 이 모든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이것도 은혜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벽돌로 만드는 겁니다. 아, 내가 그때 실패했지만 동일한 실패를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위로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나의 연약함과 결핍이 그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됐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벽돌들을 잘 쌓아 놓는 거죠. 사실은 저는 늙는 것도 좀 벽돌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늙는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모든 사람들. 그러나 이 늙음이 신앙적으로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만들어내면 늙음도 은혜로 기억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포인트들이 분명히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나의 연약함도 하나하나 벽돌로 만들어서 그것들을 성벽을 쌓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 있으면 이 뒤만 숨어도 웬만해서는 지지 않습니다. 연약함의 은혜의 성벽을 세워야 되고요. 네 번째고, 다섯 번째, 이건 사실 성경에는 좀 없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체력과 건강의 성벽도 좀 세워야 된다, 이 견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체력도 약하고 몸도 안 좋고 그러면 이 정신적인 것도 연동이 돼 있어서 아무리 내가 이 성벽을 쌓으려도 안 쌓아지는 일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로 조금 더 보조적으로 하자면 건강과 체력도 잘 지키는 성벽을 세우는 것이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데 도움이 크게 되는 하나의 성벽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자족의 비결, 그 경지에 우리도 좀 다다라야 된다, 그리고 글로 가야 된다는 마음으로 2025년 은혜의 성 구축하기 100일 프로젝트를 이제 기획한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거 다 혹시 책자 다들 받으셨어요? 예, 요거. 그래서 요거 갖고 이제 할 건데 없으신 분들은 주세요. 여기에 보시면 제가 앞장에 오늘 설교한 내용, 이게 성벽 5개 적어놨고요. 간단히 요약해서 그 오른쪽에 보면 프로젝트 설명서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딴 거 아니고 크게 3가지 포인트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요거의 목표는 뭐냐면,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들을 기쁨과 감사로 누리는 훈련을 통해서 자족한 신앙인으로 성장하여 매일의 삶에서 평안과 행복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게 목표예요. 자족의 스킬, 자족의 비결을 배워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면, 크게 방식은 3가지만 여러분 하시면 돼요. 매일 하는 건데, 첫째는 뭐냐면 하루에 성경 한 장만 읽으면 돼요. 더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 한 장 읽고 기도하는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다다음 페이지부터 내일부터 읽어야 될 성경을 한 장씩 다 지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100일 동안 어떤 성경을 읽을지 지정되어 있으니까 그거 한 장만 읽으시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뭐 기도 짧게 하셔도 좋고 길게 하셔도 좋은데,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는 포인트는 뭐냐면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벽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가지 성벽 중에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이 벽돌을 만드는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보시면 은혜의 성벽 만들기, 하루에 벽돌 하나씩 만드신 거예요. 무슨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뭐 그건 성벽 1에 2, 3, 4에 어떤 성벽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나는 성벽 1이 너무 잘 만들어져, 그러면 그걸로 계속 만드셔도 되는데, 되도록이면 4가지 중에 오늘 하루에 내가 말씀과 내 오늘의 삶을 돌아보면서 성벽 하나씩만 만드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진짜 나한테 도움이 되는 성벽을 만드셔야 돼요. 억지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물을 틀 때가 기분이 좋다니까 나도 그렇게, 안 되는 건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움직여서 정말 기쁘고 감사함이 느껴지는 그 포인트의 벽돌들 하나씩 쓰세요. 그래서 이게 다 만들어져서 만약에 100개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정말 대박인데, 그렇게까지 안 되더라도 매일 한번 내가 하는 은혜의 벽돌들을 하나씩만 만드시는 거예요. 조금 요거 어렵겠지만 그거 한번 도전해 보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건강 포인트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번 100일 동안 난 뭘 하기 위해, 건강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결심을 했냐 안 했냐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하루에 3개를 다 했으면 100일간의 체크리스트 달력을 쭉 해놨잖아요. 내일부터 여기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아시겠죠? 3개를 다 했을 경우 동그라미예요. 자, 그래서 총 100점이죠. 그러면 100일 동안 하루에 하나씩 하면 총 100점. 여기 100점 만점이고요. 제가 볼 때 한 90점 이상은 금메달을 드려야 되지 않나? 약간 그건 나중에 할 테니까 목표는 약간 100점 맞는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중요한 거, 이걸 기록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꼭 가지고 계시면서 기록해 주시고 점검하고요. 몇 가지 규칙을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하루에 3가지 완수할 때 성공으로 표시하고요. 두 번째는 이거 매일 훈련이니까 잊어먹고 하다가 토요일 날 내가 몰아서 하겠다는 건 안 쳐줍니다. 그래서 그거 하루에 하는 걸로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나중에 몰아서
아니 내가 했는데 못 적은 건 나중에 적은 건 상관없는데 나중에 몰아서 하는 건 안 친다. 그래서 이건 매일 훈련의 개념으로 매일 하시고요. 주일은 안 하셔도 돼요. 주일은 주일 자체만 집중할 겁니다. 그래서 주일은 성경 읽기 없고 운동 같은 거 물론 본인이 원하면 해도 되는데 그거 쉬고 주일을 잘 집중해서 주일을 통해서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그것만 집중을 하면 돼요. 근데 그것도 뭔가 구체적인 뭐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책에 보시면 크게 세 가지를 정리하시면 되는데 첫째 맨 겉표지에 자기 이름을 일단 적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서 프로젝트 설명서에 3번 구체화하기 성경을 읽고 기도할 매일의 시간과 장소를 일단 정하는 거 요거 일단 구체적으로 해야 시작을 하니까 물론 뭐 매일 변해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 하나 정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건강한 체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여기다 적으시면 돼요. 지난주에 우리 애들하고 했더니 우리 애들은 그동안 매일 라면 먹는데 2주에 한 번만 라면 먹는 걸로 한다. 뭐 이런 거. 또 우리 가은이는 매 끼마다 밥 숟갈 3숟갈 더 먹는다. 워낙 안 먹으니까. 뭐 이런 거 써놨어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 요런 것들도 되고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루에 뭐 5,000보를 걷겠다든가 아니면 일주일에 3일은 뭐 5,000보를 걷겠다든가 이런 자신의 느낌, 자신이 계획한 데서 적으시면 돼요. 그거는 일주일 안에 자기가 다 했으면 다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 무슨 의미인지 아셨죠? 그래서 자기가 세운 계획들을 여기다 수립해서 적고요. 세 번째 슬기로운 주일 생활을 위한 자신의 계획도 좀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일날 집중하기 위해서 뭘 안 한다든가 아니면 주일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뭐 예배를 짧게 내가 요약하겠다든가 아니면 뭐 좀 일찍 오겠다든가 뭐 등등의 계획들을 좀 구체적으로 적어 놓으셔서 주일도 잘 할 수 있도록 요거 세 가지 적으시고 주일은 그걸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0일 동안 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되진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훈련을 잘 마치고 나서는 자족의 비결을 좀 더 우리 안에 높여놓고 그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그 기독교인의 최고의 경지까지 한번 가보려고 노력하는 과정이에요. 100일이 쉽진 않을 겁니다만 여러분 우리 함께 달려가서 다른 것보다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요거 꼭 한번 달성해 보도록 함께 힘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을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슨 의미일까요? 나에게 자족의 훈련을 시키신 그 성령님과 예수님, 나에게 주신 그 예수님 은혜 안에서 사실 나는 모든 환경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놓치지 않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가 이 말의 의미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 의미를 담는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우리 또한 모든 상황을 견뎌내면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그 모습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앞으로의 100일을 통해 2025년을 하나님을 향한 길로 멋지게 마무리 짓고자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놓여있는 이미 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진정으로 느끼고 누릴 수 있도록 수많은 은혜의 성벽을 잘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자족의 비결, 자족의 능력이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환경에도 상관없이 내 안으로 스스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자족을 할 수 있는 신앙인, 그리고 그 에너지를 바탕으로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하루하루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조금 어려웠고 모르시는 것들은 물어보시면서 하고 저희가 100일 동안이니까 꽤 기니까 가면서 조금 뭐 문제되는 거 있으면 수정하면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오는 길 막혔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아시죠? 여기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길, 그러니까 새로 깐 길 되도록 그쪽으로 해서 퇴근 아니고 집으로 돌아갈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뭐 또 있으면 빨리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애들이 하도 눈치를 줘가지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봉헌기도 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큰 한숨 소리가 죄송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와 이 땅에서의 일상의 삶을 허락하시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안에 주께 주신 은혜들로 늘 가득한 상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족의 상태로 하나님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100일 동안 하루하루 노력할 때마다 선생님께서 지혜 주셔서 많은 은혜의 벽돌들을 만들게 하시고 잘 쌓게 하시고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훈련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할 수 있고 기쁘게 하며 사랑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신 은혜 감사하여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얘들아 고고. 벌써 갔어? 아니야. 벌써 갔나? 자, 우리 온라인 혹시 이거 없으시니까 일단은 시작하시고 다음 주에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요거를 이거 올려야 되는구나. 뭘 성경을 읽어야 될지 요거 제가 백장미 게시판에 성경 읽어야 될 거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하시고 기도하시고 은혜의 성경 만들고 건강 체크하셔서 다음 주에 책 받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정리해서 안 드시면 돼요. 포기하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요. 식사로 가겠습니다. 그 성경의 밑에 가로는 내가 읽었으면 거기다 체크하는 거예요. 읽었다 안 읽었다 체크. 그리고 최종 체크는 그 달력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력에다가 오늘 성공했으면 동그라미 치시는 거예요. 말씀도 관련돼서 다 선정했으니까 잘 읽으시면서 벽돌을 잘 구우시길 바랍니다.